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이제 초막절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다다랐습니다. 7번째 설교입니다. 제목은 초막절의 예언적 의미를 알자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녹화하는 이 중간에도 저는 본당 위층에 있는 저희 서재 녹화실에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아래층이 바로 지금 본당이기 때문에 초막절 행사를 위한 워십 리허설, 워십 연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찬양의 소리가 들어갈 수 있을지라도 오히려 이것이 여러분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는 큰 감회가 넘치는 이번 가을 절기입니다. 오늘 이 초막절을 마무리하면서 제목을 초막절의 예언적 의미를 알자 하고 정했습니다. 사실 여호와의 절기 전체가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표입니다. 칼렌다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이 인류 역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의 모든 계획의 시간표가 시간별로 순서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담고 있는 것이 여호와의 절기라는 거예요. 그 절기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서 하실 일들을 모두 자세하게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이 여호와의 절기라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전체는 이 여호와의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매일 절기, 조석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 이거 예언적 의미가 있습니다. 매주마다 드리는 샤밧 안식일, 거기에도 번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영적 의미가, 예언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매월 초하루에 가장 어두운 금음날에 하나님께 또 번제를 드리는 것, 이것도 예언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중 행사로서 드리는 7번의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세 가지를 봄절기라고 하죠. 오순절, 여름절기이죠. 가을에 되어서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 이 세 가지는 가을절기죠. 봄절기는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대속죄 죽음과 예수님의 첫 부활의 열매로서의 부활, 초실절. 여름절기는 오순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의 의미를 깨달아 알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여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가장 큰 추수의 때, 이 예언. 가을절기 때는 나팔절 때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셔서 신부된 교회를 휴거시키시고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진다는 내용. 대속제일, 예수님께서 그날에 지상에 재림하셔서 그의 두 발이 감람산에 닿으면서 그로부터 천년왕국의 시대로 들어가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이 대속제일과 초막절로 넘어가는 그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속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행하실 구원의 시간표를 예언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인가? 아니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정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받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내 시간표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왜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여호와의 절기,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절기, 신약시대에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알아야만 우리의 삶의 방향을, 목표를, 우리의 삶의 모든 비전을 거기에 맞춰서, 그 시간표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여기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초막절의 마지막 부분, 이제 가을절기를 마무리 짓는 설교인데 초막절의 예언적 의미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도대체 왜 초막절을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했을까요? 그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재림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실 엄청난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큰 절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특별히 나팔절 시즌에는 티슈리월 1일이니까 음력으로 가장 어두운 금음날입니다. 15일은 보름달이 뜨지 않습니까? 초막절은 보름달이 뜰 때 행하는 행사이고 나팔절은 바로 금음날 가장 어두운 때, 영적으로 가장 어둡고 온 세상이 혼돈되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것이 도덕적으로 타락하여서 도저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두십니까? 하는 그런 시기에 이 가을절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알고 우리 자신이 거기에 준비를 하는 거죠. 특별히 이 초막절은 보름달이 뜰 때입니다. 가장 환한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만 지금 어두움의 시기에, 경제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에 아무리 돌아보아도 도저히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이 시대에 이 기쁨으로, 초막절의 기쁨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심지어 신명기에서는 독주를 마시면서까지라도 포도주를 마시며 마음껏 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막절은 기쁨의 절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초막절의 예언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예언적 의미는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이 초막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 초막은 얼기설기 임시 처소입니다. 우리의 육체도 초막과 같은 존재입니다. 언젠가는 사라지고 맙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휴거당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몸이 영적인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초막을 벗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영원한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집이 있다는 것이죠. 머지않아 주님이 재림하시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 살게 된다는 것을 예언적으로 좀 알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교구별로 초막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또 12지자 사역을 하기 때문에 12개의 초막을 지어놓고 우리 교구장들이, 쉽게 말하면 한국말로 하면 교구장들이 그 초막에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날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모두 함께 기뻐 찬양하고 즐거워 뛰노는 일을 일주일 동안 계속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 교회가 벌써 오랫동안 매년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예언적 의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이런 얼기설기한 초막에 살고 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 이 세상에 오시면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주실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들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니. 초막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절기이다. 그 간절히 사모함과 그것을 소망함이 지금의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절기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예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현재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찬양 소리 들리나요? 기쁘지 않습니까? 저는 이 기쁨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언제? 초막절은 천년 왕국이 지상에서 주님이 재림하시고 욤키푸르 때 지상 재림하시고 그의 성도들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할 것을 지금 상징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도 그 천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 왕국이 지나고 나서 잠깐 사단이 노임을 받아서 다시 한번 큰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 부활은 다시 말해서 휴거하여서 바로 공중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초막절은 바로 이 땅에서 지상에서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시고 동쪽 문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지상에서의 천년 왕국을 이루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소망 속에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초막 속에 연약한 육체 속에 절망적인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천년 왕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기뻐하는 것이 예언적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1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의 절망, 예수님이 자꾸 죽는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막 근심합니다. 주님 어디로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가지만 다시 올 것이다. 지금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 이 어려움의 상황을 돌보지 않습니까? 마치 풍랑 속에 있는 배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처럼 두려워하고 있지만은 주님이 근심하지 말라. 내가 아버지의 집에 지금 처소를 예배하러 간 것이다. 가서 내가 너희를 데리러 곧 올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너희들과 함께 천년왕국의 기쁨을 이 초막과 같은 세상에서도 누리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는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후파와 같은 신랑 신부를 위해서 예비한 아버지의 집에 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의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에 사는 동안 아브라함은 그가 롯과 같이 소돔 고모라에 들어가서 어리어리한 빌라에 살기를 거부하고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기를 결단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 10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걸어가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장막, 초막에 거했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빌라를 하나님이 큰 성을 지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지금 잠시 잠깐 초막에서 어려운 가운데 사는 것이 뭐 어려움이 되겠는가 하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의 예언적 의미를 아는 사람은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적어도 이날은 마치 천국에 들어간 것처럼 즐거워하는 것이 초막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매 순간 이 초막절을 기억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간다면 이 기쁨이 여러분의 절망을 이기는 힘이 될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이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또 예언적 절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할 때만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날은 가장 많이 먹는 날입니다. 적어도 한 2, 3kg는 살이 쪄야 됩니다. 매일 고기 먹고 매일 포도주 마시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라. 그러나 모든 대화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구원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일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예언적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두 번째 예언적 의미는 모든 민족이 메시아의 통치를 기뻐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어디서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요? 모든 민족들이 여호와의 통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지상에서 천년왕국의 통치를 하는 것을 기뻐하며 즐기는 절기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초막절에는 첫날에는 13마리의 수송아지, 그 다음에 둘째 날에는 12마리, 셋째 날에는 11마리, 넷째 날에는 10마리 이렇게 해서 모두 70마리의 수송아지를 하나님께 제사로 드립니다. 70이라는 숫자는 뭐라 그랬죠? 모든 민족의 열방의 숫자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값진 피를 흘리게 한 것은 수송아지는 민족을 의미합니다. 혹은 리더를 의미합니다. 혹은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 민족의 총수로서의 대표성을 지닌 자의 죄를 사할 때는 항상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개인을 할 때는 항상 염소나 양을 잡았습니다. 수송아지를 70마리 잡았다는 것이 70이라는 숫자는 열방의 숫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모든 열방의 죄를 위해서 유대인만을 위한이 아니라 열방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백성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 그들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여 있지만 그들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70마리의 수송아지를 잡습니다.
결국 온 세상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그의 피로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우리를 구속하였다는 것을 믿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욤키푸르 때 열방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공격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대패배를 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그들의 영적 눈이 열려져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과 그가 왕중왕으로 지상에 임하였다는 걸 깨달아 알고 열방에서 매해마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러 나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스가랴서 14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이미 우리가 배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국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실 것이라. 애국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지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는 받을 벌이 그러하느니라. 스가랴서 14장은 마지막 종말 때에 열방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그들이 완전히 패배를 당하는 상황과 바로 그 직후에 초막절이 시작되면서 왕중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에 재림하여서 성전에 들어가서 온 지상의 통치자로 왕으로 통치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열방의 민족들이 모든 이방들이 와 예수가 바로 메시아였구나. 그분은 단순히 유대인들의 메시아 구원자가 아니라 열방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초막절에 해마다 예물을 가지고 경배하러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때도 모든 사람에게 자기 의지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 올라오는 사람은 올라오고 오지 않는 사람은 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그런 사실을 보고 가만 놔둘까요? 이미 그때는 예수님이 왕중왕으로 지상에서 통치하는 천년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는 재앙을 내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천년왕국은 참으로 신기한 왕국입니다. 하늘나라 같기도 하면서 지상나라도 같이 짬뽕되어 있는 마치 섞여져 있는 그것이 천년왕국, 지상에서의 천년왕국의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의 영적 의미는 뭔가 하니 천년왕국의 시대 주님께서 지상에서 하늘나라의 권세로서 다스리는 때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열방이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다. 우리는 그날에 속히 임할 것을 아니 이미 임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것과 연관해서 초막절의 예언적 의미 세 번째는 예수님의 감람산 재림과 함께 왕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에 그날에 바로 욤키푸르 때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는 이야기 그리고 바로 초막절이 시작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그의 할 때 그는 대문자로 씁니다. 영어나 러시아 말이나 어느 날 그의 발 누구의 발입니까? 재림하시는 메시아 예수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예수님의 발이 딱 서니까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쫙 갈라져서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져서 산 절반은 북쪽으로 절반은 남쪽으로. 여러분이 성지순례 가면 감람산에서 그 황금돔 성당 그것을 쳐다보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가 성전이 있는 장소입니다. 바로 그 보는 장소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죠.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그 골짜기가 쫙 갈라져서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그 남북 동수로 이렇게 생수의 강이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동수로 물이 갈라져 내려간다는 이야기 여러분 이미 들으셨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때 이 지상에 감람산에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동쪽 문을 통하여 성전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비로소 초막절의 시즌이 시작되어집니다. 초막절의 시즌 왕의 통치입니다. 천년왕국의 왕의 통치라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천하의 왕이 되신다. 다시 말해 지상에서의 천년왕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11절에는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있으리로다. 왕중왕으로 임재하셔서 지상에서 천년왕국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예언적 의미 세 번째를 살펴보았습니다. 초막절의 예언적 의미 네 번째는 영원한 아버지 집에 들어갈 것을 기뻐하는 절기다.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을 기뻐하는 절기이다.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며 기뻐하며 선취적으로 기뻐하는 절기이다. 그것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천년왕국의 시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와 지상에서의 나라 그 중간에 있는
지상에서의 천년왕국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지만 지상에 있습니다. 아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기뻐하며 선취적으로 즐거워하는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라파라는, 아니 호산나 라파라고 하는 물의 행사를 합니다. 어떤 행사입니까? 요한복음 7장에서도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명절 끝날 언제입니까? 바로 호산나 라파, 바로 초막절의 제8번째 날, 대축제가 벌어지는 날,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라. 장차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이셔서 성령으로 세상을 통치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명절 끝날 호산나 라파를 외칠 때, 호산나 라파라는 것은 어서 오소서 메시아여 이 말입니다. 메시아여 오셔서 통치하소서 하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언제? 바로 초막절 기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실 때, 아니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오실 왕이여 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메시아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천년왕국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실 것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물의 축제를 할 때 제사장이 금그릇에다 물을 실로암 연못에서 기르다가 성전에서 그 제단 위에다가 물과 포도주를 함께 붓습니다. 물과 포도주는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께서 흘리신 몸의 피와 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은 예수님의 말씀, 피는 예수님의 흘린 피,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습니다. 그때 수양보들 나무를 지상이 막 흔듭니다. 바람 때문에 막 흔들립니다. 뭐냐면 바람은 루아흐,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의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를 구속한다는 것을 믿고 포도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너에게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로다. 그래서 그날 여호와 라파를 호산나 라파를 외칠 때 성전 한가운데 높은 기둥을 세우고 높은 기둥을 세우고 그 끝에 4개의 이 등불을 세워가지고 20리터가 들어가는 감람 기름을 붙여가지고 온 예루살렘 성이 환하게 비치도록,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로다. 나에게 오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어둠에서 벗어나 영원한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을 기뻐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그 초막절의 절기의 의미를 알고 기뻐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껏 멀고 여러분 없는 돈 모아서라도 이날은 먹고 마시고 기뻐하며 즐거움의 시간을 여러분이 꼭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초막절의 영적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영적 의미를 아는 자는 그 기쁨으로 지금의 현재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자꾸 현재의 상태, 다가오는 현재의 절망적인 모습, 들려오는 이야기 이런 것에 얽매이지 말고 또 미래 나는 어떻게 살까 하는 두려움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기쁨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만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다음 절기, 봄절기에 또 여러분을 만나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합시다.